오늘 1절 말씀과 같이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 모여든 이유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말을 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때 마침 그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장로들 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에 몇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음식을 먹을 때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런 부정적으로 왜 교육을 잘못 시켰습니까? 이런 쪽으로 꾸짖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조상의 장로들이 너희들은 밥을 먹을 때 항상 손을 씻고 먹어야 된다. 너희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진다. 손을 지저분하게 먹으면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거야 하면서 이제 이 손을 씻는 법을 가르쳐주고 음식을 먹을 때도 항상 씻어야 된다. 그래서 손을 깨끗하든 또 뭐가 묻었든 안 묻었든 반드시 손을 씻고 이 음식을 먹고 이런 생활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손 씻는 문화가 완전히 뿌리를 깊이 내려서 500년, 700년, 1000년 막 이런 식으로 뿌리를 내리고 지켜오고 있었던 터라 그런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밖에 나갔다, 시장에 갔다 나왔다 그러면 머리에 온몸에 스프레이를 합니다. 물을 뿌리는데 그렇게 하면 이 공기오염에 오염되었듯이 부정한 사람들이 있으면 스치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 내가 부정해졌다. 그래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프레이로 물 뿌려서 이건 다 씻었다는 뜻이다. 물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두루두루 이렇게 뿌리면 거기에 깨끗해졌다. 그런 상징적으로 뿌리고 있다 이거죠. 목과 같은 거 하면 물속에 풍 들어가서 침례를 받으려 했는데 웻방울 머리에 얹어놓고 물속에 다 들어갔습니다. 이건 상징입니다. 이런 식으로 세례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사건을 배경으로 두는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풀어갑니다. 무엇을 말했다고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무슨 말을 하려고 찾아왔다 이거죠. 그때 마침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보고 말을 했던 상황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미안하다고, 내가 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렇다고 그렇게 말하면 간단한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사야의 성경을 말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증거했던 것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면서 6절의 말씀을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바른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 내용은 이사야 29장 13절 이사야 29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거나 책망할 때나 또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증거할 때는 그들이 자기들을 주장했을 때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죠. 왜 예수님이 당신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신데 강력하게 명령을 했더라도 된데 절대자로서 왜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면서 가르치시느냐, 그걸 알으셔야만 됩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냥 자기들이 예수님 하나님을 최고 잘 섬긴데 예수가 하나님의 법을 파괴시킨 자로 여겼다 이거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장로들의 전통 곧 모든 위의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제자들까지 있는데 제자들 바로 가르치지 않아서 이런 것들이 적은 누룩이 되어서 우리 온 민족이 부정한 행위가 되어버린다. 정결의식을 저버리고 바로 파괴시킨 자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께 칭찬하려고 또 내가 따르겠습니다 해서 찾아나오기보다는 오히려 책망하고 예수를 꾸짖고 예수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찾아나온 그들에게 예수님 무슨 말을 하겠어요? 이때는 그들의 입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성경밖에 없다 이거죠. 오직 성경을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막 이런 식으로. 그래 예수님께 찾아올 때가 있었죠. 가늠하는 여인을 붙잡아 가지고 와서 현장범으로 데리고 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모세율법에는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가늠하다가 현장범으로 우리가 목격해서 잡아왔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사랑을 가르쳤어요. 사랑, 용서하라 이런. 그래 이런 자도 용서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면서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는 시험하기 위해서 데리고 왔다 이거죠. 그 자리에서 죽여야 하는데 바로 죽이지 않고 데리고 왔어요. 이때 예수님 골탕 먹이려고. 그래서 이 사건을 뒤에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은 이런 일을 위해서 찾아온 그들에게 구약 성경을 항상 인용합니다. 구약의 성경을 인용한 것은 그들의 입을 막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예를 들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냐 하면서 네가 요셉의 아들이지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신성모독이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도 알지 못했느냐 하면서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누구든지 율법을 받은 자는 말씀은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늘, 신이라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말을 못하느냐 하면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그냥 나무려 하고 바로 가르치도 되는데 이사야 성경을 인용한 것은 뭐 때문에 인용했어요? 말씀의 권위를 통해서 그들이 꼼짝하지 못하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으라. 너희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내가 한 것은 바른 것이다. 잘못한 거 없다. 이런 말씀을 일러주기,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거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 곧 사람들의 전통. 오늘 3절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며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또 5절 말씀 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세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수로 떡을 먹나이까. 장로들의 전통을 왜 지키지 않았습니까? 왜 손을 씻지 아니하고 떡을 먹습니까? 당신은 왜 교육을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까? 이게 옳은 교육입니까? 하고 항변하고 오히려 예수를 꾸짖고 나무라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거죠. 예수님이 그 수를 듣고 6절 7절 아까 읽었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8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오히려 역전하면서 오히려 치고 들어갑니다. 너희가 사람의 전통 곧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느냐 하면서 결론으로
가르치고 있죠. 그러면 9절 같이 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지키기 위해서 힘쓰더니 왜 버리고 있느냐 이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지 않느냐. 장로들의 계명은 좋다. 깨끗하면 위생에도 좋고 깨끗하면 보기에도 좋고 다른 사람에게 또 민폐를 끼치지 않아서 좋고 다 좋다 이게. 주님이 장로들의 전통을 파괴시키고 장로들의 전통을 잘못됐다고 말한 것이 아니다 이거죠. 핵심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들이 세워놓은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것을 책망한 것이지 장로들의 전통 자체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좋은 전통은 지켜야죠. 좋은 전통은 정말 유산으로 알고 계속 지켜내려간 것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주님의 계명과 전통이 같이 나가면 좋은데 주님의 전통을 지키지 못하고 사람이 세워놓은 장로들의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것, 이런 상황이 있다면 너희는 무엇을 택하느냐 이거예요. 무엇을 택하느냐. 오늘 무엇을 택해야 하겠습니까? 1번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다. 2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득불 장로들의 전통을 버린다. 2번이에요. 2번이에요.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둘 다 지키면 좋다니까요. 그런데 둘 중에 어느 하나밖에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 정죄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우리는 오늘 주님이 가르쳐 준 것은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지 말아라 이겁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일러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 장로교회에 비판한 건 아닙니다. 정체를 알아야만 됩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주님의 말씀보다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는지, 그러면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은 교단은 이단이다. 이건요 큰 실수입니다. 무지할 때는 그걸 먹혀 들어가서나요, 지금은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어떤 무지한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그 고백을 저버린 자는 바로 잘못됐다. 영국에 웨스트민스터 그 성당이 있습니다. 거기서 낭독한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을 다 지켜야 된다. 그거 지키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경우도 있다 이거죠. 성경을. 그거 지키지 않으면 잘못됐다? 아니. 신앙 고백 잘못 안 한 이단이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 잣대로 디대면서 2단이 3단이 막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예수님 시대나 지금 시대나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분별하라 이거죠. 분별. 우리는 어린아이 신앙 되지 말고 주님대로 다 받아먹지 말고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목숨을 내꺼놓고라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사람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비난을 받을지라도 핍박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과감하게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복이라고 생각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